버가모 교회에서 문제는 타협이 허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선택의 문제였고 아직은 개인의 영역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이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타협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교회를 향해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칭찬은 하시지만 책망은 더 깊고 개입은 더 직접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타협이 신앙이 되어버린 교회, 두아디라를 마주하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처음부터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수는 이 교회 앞에서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아무 배경도 깔지 않은 채 곧바로 자신의 얼굴부터 드러내십니다. 먼저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개하십니다. 본문의 표현은 호 휘오스 투 데우입니다. 두아디라는 아폴로 곧 신의 아들로 불리던 태양신이 도시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 곳이었고 동시에 로마 황제 역시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부르던 시대였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예수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길드의 규칙이 생존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황제의 이름이 모든 문을 여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과 판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어서 예수는 자신의 눈을 말씀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 헬라어로 플록스 피로스. 이 표현은 감정을 드러내는 눈이 아니라 숨은 것을 태워 드러내는 시선을 뜻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 보면 문제를 찾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사랑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신앙의 열심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은 겉모습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는 자신의 발을 말씀하십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 본문의 단어는 할콜리바노입니다. 두아디라는 청동과 금속 세공업으로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단단한 재료 위에 삶과 생계를 쌓아 올렸습니다. 예수는 그 이미지 그대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발은 미끄러지지 않는 발이고 흔들리지 않는 발이며 필요하다면 짓밟을 수 있는 발입니다. 다음 절 19절에서 예수는 이 교회를 의외의 방식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가 뒤에 더 깊은 문제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십니다. 19절은 두아디라 교회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혼란스러운 말씀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교회인데 칭찬은 오히려 7교회 중 가장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오이다. 부분을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을 평가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겉과 속을 동시에 꿰뚫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18절에서 말한 불꽃 같은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이 한 단어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교회의 덕목을 나열하십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목록은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에서 시작해 신념으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며 시간을 견디는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아주 건강해 보이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는 지켰지만 사랑을 잃었다면 두아디라는 에베소가 놓친 사랑과 섬김까지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예수는 진심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나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플레이오나 더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깊어졌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정결해졌다는 평가도 아닙니다. 양적인 증가를 말합니다. 사역은 늘었고 섬김은 많아졌고 공동체는 커졌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랑이 많아질수록 의심은 줄어듭니다. 섬김이 늘어날수록 문제 제기는 불편해집니다. 인내가 강조될수록 정리해야 할 것마저 좀 더 지켜보자는 말로 미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적 확신이 생깁니다.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시잖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19절의 칭찬은 안전 신호가 아닙니다.
행위는 많아졌지만 그 안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는 아직 점검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이 성장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성장이 옳음을 보증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음 절에서 더 이상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20절에서 구체적인 이름 하나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19절의 칭찬이 왜 이렇게 무거웠는지가 분명해집니다. 20절에서 예수는 문제의 핵심을 단번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이세벨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그녀를 용납한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의 책망은 이 말로 시작됩니다. 내가 용납함이니 여기서 쓰인 단어는 아페이스. 그냥 두었다, 방치했다는 뜻입니다.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막을 수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세벨을 먼저 치지 않으시고 그녀를 허용한 교회, 곧 지도력과 책임 구조를 먼저 책망하십니다. 예수는 그녀를 자칭 선지자라 부르십니다. 이 말 자체가 이미 폭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영적 권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식 시스템으로 만들었듯 두아디라의 이 지도자도 길드 참여와 우상 제의를 신앙의 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녀의 행동을 두 단어로 요약하십니다. 가르쳐 꿰어. 가르치다는 디다스케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교훈입니다. 꿰다는 플라나. 잠깐 속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 자체를 잃게 만드는 미혹입니다. 즉, 두아디라의 문제는 실수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죄를 죄로 느끼지 않게 만드는 가르침이 작동하던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를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성도들은 내 종들이라 불립니다. 헬라어로 둘루스,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분노는 도덕적 분노가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백성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 곧 주권을 침해한 가르침에 대한 분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죄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죄를 설명해주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 가르침을 끊지 않은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았던 교회는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분별을 내려놓았고 섬김이 풍성했던 공동체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거짓 가르침을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모든 선택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21절은 예수의 심판이 왜 불가피한지를 단 한 문장으로 확정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무지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거부였습니다. 예수는 참지 못해서 개입하신 분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지 않아서 판단하신 분도 아닙니다. 이미 시간이 주어졌고 돌이킬 여지가 있었고 멈출 수 있는 구간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공개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여기서 기회는 잠깐의 여유가 아닙니다. 본문은 크로논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유예 기간을 말합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었고 공동체 전체가 그 존재를 알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결정적인 말을 덧붙이십니다.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다. 여기서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본문은 우델레이, 원하지 않았다.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표현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회를 못 알아봐서도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 자신의 가르침, 타협이 주는 유익을 놓지 않기로 선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죄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기의 음행. 실수가 아니라 잠깐의 일탈도 아니라 정체성이 되어버린 죄입니다. 우상과의 타협, 현실과 신앙을 섞는 방식이 이미 삶의 구조가 되었고 돌이키지 않기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심판의 시작이 아닙니다. 심판이 정당하다는 확정입니다.
예수는 오래 참으셨고 기회를 주셨고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22절에서 예수는 심판을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장소를 지목하십니다.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기서 침상은 헬라어 클리네. 당시 이 단어는 침상만이 아니라 연회와 음행, 친밀함과 쾌락의 자리를 함께 떠올리게 했습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이 침상은 이세벨의 죄가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던 공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죄의 열매를 그 죄가 머물던 자리에서 직접 보여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대상을 분명히 넓히십니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조하고 따르고 참여한 자들까지 책임의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냥 동조했고 따라갔다는 변명은 여기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여기서도 마지막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헬라어 에안메 아직 가능성을 열어둔 말입니다. 이세벨 본인은 의지적으로 회개를 거부했지만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는 방향을 돌릴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심판은 자동이 아니라 거부된 회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선언됩니다.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여기서 환난은 슬립신 메갈렌. 이 단어는 눌러서 으깨는 압박을 뜻합니다. 외부 박해가 아니라 죄의 방향으로 폭주하던 흐름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거룩한 압력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단절입니다. 이제 다음 절 23절에서 예수는 이 단절이 왜 개인을 넘어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되는지를 직접 밝히십니다. 23절에서 예수는 두아디라 교회만을 향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교회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심판은 지역 교회의 내부 징계가 아니라 전 교회를 향한 공개적인 경고입니다. 예수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서 자녀는 혈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은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 영향을 재생산한 영적 결과물과 추종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의 선언은 이겁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만들어낸 흐름 자체를 멈추겠다. 뿌리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에서 자란 열매까지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십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겉으로 보이는 사랑과 섬김, 성장과 사역의 양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원칙이 선포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핵심은 각 사람입니다. 공동체 뒤에 숨을 수 없고 지도자 뒤에 책임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소속이 아니라 각자의 선택과 참여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23절은 타협의 가면을 모든 교회 앞에서 벗겨내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 가르침을 거부했던 사람들, 남은 자들을 향해 전혀 다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예수의 시선은 문제 집단에서 남아있는 자들에게로 옮겨집니다. 예수는 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여기서 남아있다는 말은 헬라어 로이포이스. 단순히 뒤에 남은 사람이 아니라 흐름에서 벗어나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을 뜻합니다. 타협이 더 쉬웠던 환경 속에서 기준을 지키기로 선택한 소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선을 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그들을 다시 한번 구분하십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받지 않았다는 말은 헬라어 우크 에그노산,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뉘앙스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소위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영적으로 깊어지려면 죄의 영역까지 경험해야 한다는 위험한 궤변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들이 자랑하던 깊음을 단호하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탄의 깊은 것,
그리고 그것을 알지 않기로 한 이들의 태도를 무지가 아니라 거룩한 분별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미 길드 사회의 압박을 견디고 교회 안의 타협을 버텨온 그들에게 예수는 더 얹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고 서 있는 것, 그 자체를 완전한 충성으로 인정하십니다. 24절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식별과 보호 그리고 깊은 위로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는 이 남은 자들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예수는 남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새 사명도 새 기준도 없습니다. 다만 헬라어로 플랜. 이 단어는 이것 하나만은 꼭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이미 충분히 지쳐있는 이들에게 사역을 더 얹지 않으십니다. 싸움을 더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의 최소한의 요구는 이것 하나입니다. 굳게 잡으라. 헬라어로 크라테사테. 앞으로 더 확장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미끄러지지 말라는 명령,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이유가 주어집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 버팀에는 끝이 있고 기다릴 대상은 분명합니다. 25절은 전투 명령이 아닙니다. 방어 명령입니다. 예수는 그 버팀을 이미 승리로 보고 계십니다. 26절은 두아디라 남은 자들을 향한 신분의 대역전 선언입니다. 예수는 조건을 분명히 하십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자기 안위와 사업을 지키려 했던 이세벨의 논리와 정면으로 대비됩니다. 남은 자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예수의 기준, 예수의 일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선택을 다스림의 자격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말합니다. 끝까지. 헬라어로 텔로스. 텔로스는 종착지를 뜻합니다. 기준을 바꾸지 않고 같은 항로를 완주한 것입니다. 중간에 방향을 틀지 않은 자, 그에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은 이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기서 권세는 영향력이 아니라 엑수시아 위임된 합법적 통치권입니다. 지금은 길드의 규칙이라는 가짜 권세에 눌려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예수의 통치 자체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약속은 추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절 27절에서 예수는 이 통치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지 철장을 가진 다스림이라는 이미지로 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27절에서 예수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통치가 어떤 성격의 통치인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 여기서 철장은 헬라어 랍도 시데라. 타협되지 않는 통치를 뜻합니다. 이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왕의 홀입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을 눌러오던 길드의 규칙은 항상 타협을 요구했지만 예수의 통치는 섞이지 않는 철과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중요합니다. 다스려의 헬라어 포이마네이. 이 말은 목양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 이리와 늑대를 쳐서 쫓아내는 존재입니다. 이 통치는 양들에게는 보호이지만 악에게는 파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여기서 깨트리다는 헬라어 순트리베타이. 조금씩 고치는 개혁이 아니라 분쇄를 뜻합니다. 지금 성도들을 짓누르는 세상의 질서와 권력은 화려해 보여도 주님의 철장 앞에서는 한순간에 부서질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권세의 출처를 확정하십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서 받았다는 말은 헬라어 에일레파.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어진 확정된 권세입니다. 즉 예수는 없는 권세를 약속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께 받은 메시아의 통치권을 이기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한 절 28절에서 예수는 이 통치의 약속 위에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친밀한 선물을 하나 더 얹으십니다.
예수는 이기는 자에게 통치의 권세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남겨두신 약속은 권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말은 어떤 상징적인 보상을 더 얹어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표현을 뒤에서 분명히 해석해 주었습니다. 예수는 스스로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즉, 새벽별은 예수가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 자신이었습니다.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은 세상의 빛을 포기했습니다. 길드의 불빛을 내려놓았고 안전한 관계와 보장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밤처럼 깊어졌습니다. 그 밤을 통과한 자들에게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빛을 주겠다. 해가 뜨기 직전 가장 먼저 보이는 빛을 주겠다. 새벽별은 밤을 피한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밤을 건너온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자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직함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통치의 끝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와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 편지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밤을 피한 사람은 많았지만 밤을 끝까지 건넌 사람에게 주님은 새벽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대 교회를 살펴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는 가장 날카로운 진단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교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